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신약성경이죠. 고린도전서 9장 24절과 25절입니다. 신약성경 274페이지입니다. 274페이지 고린도전서 9장 24절과 25절. 물론 스마트 주보에도 올려드렸습니다. 뜻을 잘 생각하시면서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은 절제, 절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단 한 가지죠. 따지고 보면 천국입니다. 영원한 천국. 그러면은 정말 진정으로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영원한 천국이 분명하다면은 천국 말고 이 땅에서 우리는 천국을 가기 위한 하늘 창고, 천국의 창고에 보화를 쌓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 삶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정말 사탄 마귀가 공중권세 잡은 이 땅에서 세속화라고 그러죠. 세속화되는 그 유혹을 이기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렇죠? 영원한 천국을 위한 이 땅에서의 삶이라는 것은 유혹을 이겨내는 그런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유혹들을 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따라하다 보면요. 분명하죠. 그건 타락입니다. 그러면은 영원한 천국이라는 건 그분한테 있을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의 사도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보통 운동이라는 게 다 그렇잖아요. 이긴다, 윈한다. 이기기를 정말 바라는 사람들은 그 운동에서 1등, 이기기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절제들을 하잖아요.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렇지만 그 운동에서 이기고자 하는 세상의 사람들은 1등 해가지고 면류관을 써봐야 썩어진 면류관이라 이거예요. 그것을 위해서도 그렇게 이 운동하는 사람들은 절제된 삶을 하면서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썩지 않을 면류관, 썩어진 면류관이 아니에요. 영원한 천국에 썩지 않을 면류관을 얻을 사람들인데 우리들은 얼마나 더 절제 않은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서 썩을 면류관이라는 것은 뭐 단순하게 해석하면 쓸모없다는 거예요. 그거 상 받아봐야 뭐합니까? 썩어서 없어질 거. 기억 속에서 사라질 1등. 그런데도 그렇게 운동하는 선수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훈련을 하고 절제하면서 몸 관리를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절대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운동선수들도 그렇게 절제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썩지 않을 면류관을 받을 우리 성도들이 절제하는 삶을 이 세상에서 이 썩어질 땅에서의 그
삶을 살면서 절제해야 된다. 당연한 원리를 말씀하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형제들과 자매된 그 아내들을 데리고 또 자식들을 데리고 마땅한 성직자라고 해도 이 사도 바울이 이 본문 앞에서 얘기해요. 자기가 살해를 받는 것 이런 마땅한 권리들이 있었지만은 그런 것들을 절제를 하는 거예요. 금품을 받는 거 이런 걸 절제. 그리고 아예 포기를 해요. 권리를 포기를 해요. 그런 사도 바울의 이러한 결정은 이유가 있어요. 복음 전하는데 장애가 되기 때문에. 금품 가지고 자기가 시험에 들까. 그런 것들을 다 포기하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들한테 자유했지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된 거예요. 종이 된 것도 왜 종이 됐냐? 낮아짐으로 겸손하게 됨으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포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절제하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도 바울도 이 육신의 욕망, 금품에 대한 욕망 이런 것을 절제하고 포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썩을 면류관이 아닌 영원한 면류관,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사도 바울을 확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직 복음으로 나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더 나은 우리의 본향에 대한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운동선수보다도 절제를 못하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흥청망청 호랑방탕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즉 이 절제라는 건요. 우린 구원 받았잖아요.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들한테 나타나야 될 마땅한 열매예요. 절제하면서 산다는 거. 마땅히 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일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이 절제라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를 다 알아요.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절제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한테 다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모르는 사람들도 절제가 다 필요해요. 그 또한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 이런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절제가 아니에요. 우리 성도이기 때문에 더욱더 특별히 절제할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삶을 살고 있지만은 우리의 소속이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어요? 이 땅이 아니에요. 천국이에요. 우리는 천국에 속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 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의 절제의 아름다움하고는 우리들의 절제의 아름다움은 근본적으로 틀립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하는 절제를 따라하면서 나 이렇게 참 절제하면서 살아. 나는 참 모범적인 삶을 산다. 그러는 게 아니에요. 신앙인들의 절제라는 건 더욱더 구분돼야 됩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요. 육체의 일이 현저하다고 그래요. 뭐냐? 음행. 정말 입에 담기도 더러운 것들. 호색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온갖 권모술수를 쓰고 또 남들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남들과 원수를 맺고 또 자기 이익을 위해서 당을 지어버려요. 여기 가서 요 당 만들고 여기 가서 요 말에서 요 말 만들고
그래서 분리시키고 이런 것들. 또 투기. 또 이 현세에서 제일 문제가 심한 거 술, 마약 이런 것들이 갈라디아서에서는 육체의 길이라고 그랬어요. 육체의 일. 방탕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믿는 사람이 됐으면 그 후에 우리가 절제하고 또 마주보지 말고 돌아서야 할 것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요. 쉬운 말로 세상 풍속을 쫓는 일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생활을 버리는 거예요. 세상 풍속 따라하지 말고 육체의 이 본능적인 욕심들 이대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지 말라는 거죠. 정리를 해야 돼요. 생각하고 주님 안에서 절제를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일반인들과 구별되어지는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이 육체라는 건요. 길들여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악이라고 그랬어요. 악. 길들여지지 않는 악. 즉 인간의 본성은요. 타락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요. 이 땅에서 타락의 길로 가는 길을 막을 수가 없어요. 절제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믿는 사람들이 지녀야 될 절제라는 거. 다시 막 강조하지만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가지고 어떤 죄악이나 잘못된 그 습관 속에 그 아래에 있지 않도록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면 스스로를 다스리는 것을 절제라고 신앙인들의 절제라고 말합니다. 먹는 일, 마시는 일, 자기 감정의 표현, 또 이 말, 혀를 사용하는 거,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을 사용하는 거, 우리 생활 전반에 걸쳐서 우리는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아가지 마세요. 이 절제와 반대되는 것들을 제가 각인시켜 드릴게요. 뭐예요? 성적으로 그냥 부도덕한 거, 그리고 불순종,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 게으른 것도 죄라고 했어요. 방탕하게 사는 거. 그냥 뭐 호랑방탕 사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미신 믿고 남을 쓸데없이 증오하고 젤러시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온갖 겉멋을 쓰고 당짓는 거, 분쟁 일으키고 술 취하는 거, 방탕하게 사는 거. 이게 다 절제와는 반대되는 생활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근데 일반 사람들은 이런 거 그냥 우습게 알아요. 우리를 어렵게 하는 이 절제해야 될 것들 간단히 제가 세 가지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첫째는 물질에 대해서 절제를 해야 돼요.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 돈하고 주님을 둘 다 똑같이 겸하면서 섬길 수 없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성경에서. 돈을 사랑한다는 건요.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성경에서 말했어요. 돈을 쫓아다니는 인생. 일만 악의 뿌리라고 했어요. 구약에서 발람이라는 사람 기억하시죠? 이 돈의 유혹을 물리치지 못해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만들고
그 자신의 인생은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돈 쫓아가 돈 하다가 자기 자신은 결국 비참하게 끝나고 말았어요. 가룟 유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은 30을 받고 팔았어요. 그러고선 가룟 유다 어떻게 됐어요? 비참하게 자살한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아시죠? 돈 유혹을 절제하지 못해가지고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다가 현장에서 그냥 즉시해서 죽어버렸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절제해야 될 이 물질에 대한 욕망은요, 그 예를 든 것보다 더 훨씬 교묘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잘 들어보세요. 복음서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성전을 두고 온갖 비리와 이권의 도구로 사용을 했어요. 성전을. 네?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이. 이들의 문제는 뭐예요? 돈에 대한 욕심을 조금 더 절제하지 않고 교모하게 성전에서 경건하게 그 경건의 탈을 덮어쓰고 모양을 덮어쓰고 온갖 그 속에서 비리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런 삶에 대해서 주님은 뭐라고 표현했어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했어요. 소경된 인도자라고 했어요. 겉만 깨끗한 척하는 그릇이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분명히 돈 하다가는요 결국은 망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더 가지려고 노력하지 않고 오히려 절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요 예수님께서 필요하신 대로 주십니다. 욕심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이 육체예요. 몸, 바디. 이 우리 몸이 원하는 것들, 이 모든 욕심들을 절제하는 거 참 힘들죠. 지나친 보기 좋은 먹고 싶은 것들이 너무나 많죠. 그리고 아름다운 여인들, 멋있는 남자들, 무질서한 이 그 성에 대한 욕구, 그리고 예뻐지고 싶어지는 그 외모에 대한 욕구, 이것들이 다 뭐냐면은 우리 바디에서 나오는 원천적인 그 욕구예요. 이런 것들을 절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페인됩니다. 페인. 우리 시대에 참 특히나 더 유별난 게 외모. 조금 더 예뻐 보이고 싶고, 좀 더 멋있어 보이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다 이 성적인 문제로 같이 일탈이 돼가요. 그래서 그러한 일탈들이요, 외모와 성적인 문제의 일탈들이 이제는 이 세상에서는 아예 보편화돼 버렸어요. TV를 틀어보면 아주 그냥 낯뜨거운 장면들이 그냥 넘쳐납니다. 절제를 안 해요. 정작 우리가 보여야 될 아름다움이라는 건요, 그런 아름다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 그것이 아름다운 거지, 남한테 아름답게 보이기 위한 거는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건강한 신앙인으로서의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최고예요. 마찬가지로 이 술 마시고 그냥 방탕하게 파티나 하고, 희닥거리고 큰 소리로 떠들어다니면서 술과 마약을 즐기면서 그렇게 사는 방탕한 생활들, 물론 절제해야죠. 그렇게 살다가는요, 페인됩니다. 페인. 절제를 해야 됩니다.
먹는 것에도 절제가 필요하잖아요. 이것도 금품하고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연관이 있는 거예요, 먹는 것도. 먹고 싶고 보기 좋고 정말 식욕을 자극하는 그러한 음식들 보면은 그럴수록 다 비싸요. 그러면 우리가 금품에 대한 욕심을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좋은 거 먹기 위해서. 좋은 차 사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forever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돈이 끝이 없어요. 욕심. 그냥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그냥 만족하고 그냥 절제하면서 사는 거예요. 분명한 거는요. 절제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제대로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명심해야 돼요. 절제 안 하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제대로 따라다닙니까? 말도 안 되죠. 이 세상의 욕심들을 절제하면서 정말 진실되게 주님을 따라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절제해야 될 게 우리 생각. 생각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 마음이죠. 그리고 이 혀, 말. 우리 마음과 말을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잠언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생명의 근원이 내 마음에서 남이라 그랬어요. 생각이라는 건 뭐래요? 이 말을 지배하잖아요. 그래서 또 행동을 또 유발시키잖아요. 우리 생각이. 생각한 대로 말을 하고 움직이는 거예요. 즉 우리 마음, 우리 생각이 온전히 주님 안에 있을 때 이 말과 행동이 온전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내뱉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누구나 다 화를 낼 수밖에 없고 남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 여러 가지로 마음 상할 때도 많죠. 그렇지만 그럴 때마다 예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절제를 해야 돼요. 화가 나고 말을 함부로 확 던지는 게 아니고 한 박자 늦춰서 원템포 딱 스탑한 다음에 생각을 하고 예를 들어서 주님이라 하시면은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 한번 생각을 하고 그러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하라. 그것이 바로 절제. 신앙인의 절제. 그것들이 다 보면 절제라는 게 어렵다 그랬잖아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해요?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뭘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하면은 마음이 일단 정화가 되잖아요. 정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고 절제를 하는 그러한 신앙인의 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왜 이 땅에서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느냐? 우리의 소망이 뭐예요? 영원한 천국에 있습니다. 영원히 그 천국을 누리게 될 소망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절제를 하는 겁니다. 성경에 나온 대로 그 말씀을 교훈 삼아서 절제하는 그러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그것이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안에서 넘쳐나는 그 영원한 천국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마음속에. 그리고 부활의 그 산 소망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 땅에서 살면서 절제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뭘 나눠줘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눠줘요. 그것이 바로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 시간 축원합니다.